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첫째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이게 지금 불편하네요. 이 평안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이 세상적인 평안은 잠시 그때는 평안할지 몰라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외적 평안이 아니고 내적 평안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적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잘 먹고 하지만 항상 곤고하고 항상 외롭고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적 평안, 주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잘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 내적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적 평안, 영적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내 죄가 죽었어야 될 내가 대신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살아난 게 감사. 주님의 부활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감사. 가물어도 걱정이 없으니까 감사.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값없는 그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않아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이 첫째입니다. 지금까지 죽었어야 될 내가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 이 세상적으로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감사.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 감사한 사람은 첫째는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감사하고, 속색이는 자식이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바뀌어요. 감사의 가정으로. 또 자기 주변 사람, 친척들에게도 다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밤낮 신경 쓰고 신경질 부리고 비판하고 그러더니만 변했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로 통과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처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항상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 분위기 자체가 비판, 불평, 불만,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각, 평강이 넘치는 가정.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다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하냐?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게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부활하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이상 더 이상 감사할 또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기도할 때 차이가 나요.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제가 읽을게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난 영원히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상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놓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네? 앞에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요. 잡혀서 매를 축신하게 맞고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초보적인 기도는 뭐냐? 불평불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20년을 믿고 11조를 얼마나 냈으며 뭐 어떻게 저떻게 왜 이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따지는 기도. 이번에 안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그건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따지는 기도예요.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의 신속성이 달라요. 금방 응답이 오고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을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때 감사해야 돼요. 시험 환란이 오면 대개는 다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시험 환란이 올 때 더욱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 제가 읽을게요.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감사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 샘물을 터쳐주시고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대신 물리쳐 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해요. 계속 번번이. 시험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그 환난은 감사로 통과해야 돼요. 그걸 갖다 원망하고 시험하면 그거는 어린애는 한 가지예요. 어린애는 한 가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려면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안 거치면 육군 장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돼요. 감사하다 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시험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시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또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 환난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킨 것도 사실은 그 10하루 길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10일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40년을 돌게 해요. 왜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환난 받을 때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 환난을 주니까 기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그거 갖다가 헬라어로 도키마조 시험이라. 도키마조. 욥의 시험. 욥은 아무 연교 없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가 동방의 갑부였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요. 날아가고 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비판해. 너 이 자식아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남몰래 범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부인도 저주를 하고 떠나버려요. 욥이 뭐 죽을 지경에.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나의 갈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통과한 거예요. 확 통과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을 줘요. 그게 욥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 중에는 자기 욕심 따라서 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시험받는 게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닙니다. 그걸 페라이조 시험, 페라이조. 아까는 도끼마조고 이건 페라이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페라이조. 페라이조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자기가 그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서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받는 시험이에요. 이건 페라이조 시험이에요. 마귀가 막 욕심을 갖다 불러일으켜가지고서 속에 욕심이 들끓어가지고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랑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욕심으로 따라가다가 스스로 그냥 올무에 빠져서 시험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안 줘요.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지 도끼마저 시험이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시험, 페라이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금령으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와서 야 하나님이 진정 너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먹으면 죽을까 했습니다. 진정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마귀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그거 먹고 말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먹음직하고 육신의 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고 할 만큼 탐난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마귀의 욕심. 이러한 그 시험이 올 때는 그건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뭘 시험하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해요.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배고픈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러섰거라. 딱 한마디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여기서 한번 뛰어내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돌이 땅에 떨어져도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명예영광.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이 말씀으로 이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많은 시험 환란이 와요. 이거를 이겨야 돼. 그래서 시험이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해서 이겨야 되고, 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에 고난이 많구나. 이때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시험 통과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적 평강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적 평강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관하게 하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주관해야 되고 계속 나가서 천국에 가서도 그 평강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와. 우리가 워낙 잘못이 많으니까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도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면 자식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 되라고 하는데 자식이 원망을 하고 이를 갈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버리면 그 자식은 못 쓰는 자식이에요.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란 받을 때 감사하는 자들이 다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
시험 환난 당하면 힘들어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래요. 오늘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시험 환난을 당할 때가 많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관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그 기도가 역사하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그죠? 영의 주님이 지금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죄를 지니까 당신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주 앞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하고 살 때도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에 살 때 사람을 구분해서 저놈은 저 어떻고 저떻고 다 구분해가지고서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다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이 여겨지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거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입이 방망이처럼 나와가지고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다 안다고.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좀 억울함을 당해도 참 인내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항상 감사하는 신앙. 세상에서도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고 그랬죠.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은 일소 한 번 젊어지고 일로 한 번 노하면 일로 한 번 늙어지는 일소 일로 일로. 감사할 때 축복이 내려오고 불평하면 손해가 내려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루시퍼는 사탄인데 치천사예요. 하나님 천사가 7가지 그 역사가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루시퍼는 최고의 천사 중에서도 최고예요. 가장 높은 지위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하나님이 쫓겨나요. 감사하지 않은 게 루시퍼는 항상 원망이고 항상 높아져야 돼. 자기는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게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에요. 이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시험할 난 감사함으로 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감사함을 전하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세상 사람들을 더 쳐다볼 때, 야, 뭐 때문에 예수 믿지? 이래버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관하게 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